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1절을 마무리하면서 유물론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물론자가 되자. 기억하시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우연히 일어나거나 또는 사람의 죄성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속에는 또 그 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는 자들이 삶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2절부터는요, 실제로 창조의 장면들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목이 좀 약간 이제 가라앉은 이유는 그 마지막 찬양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도 퉁퉁 부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2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처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여러 의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질문들을 해결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 무에서 유로 창조가 아닌 거예요. 이미 어떤 구조가 있잖아요. 혼돈이 있다는 건 뭐냐면 혼돈할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 이걸 보면서 과연 무에서 유의 창조가 맞는가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매우 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보면 주어가 뭐죠? 땅이라고 나오는데 원어에 보니까 그 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말이 또 다른 땅이 아니라 1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지를 창조하시다 하늘과 땅, 그 땅을 일컫는 부정관사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과정 중에 원시 지구를 만드시고 거기서 어떤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좀 다루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창조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맞냐 틀리냐,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오늘의 이 장면 2절부터 5절까지의 장면을 통해서 진짜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것을 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창조된 원시지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쉽게 표현하면 개발 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세상에 자유와 질서와 만족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분이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천지 창조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실은 이 본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원시 지구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혼돈과 공허. 혼돈과 공허가 원시 지구의 특징이에요. 혼돈이라는 말의 뜻은 구약에서는 주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요, 이사야서 2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네, 여기 혼돈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앞쪽에 나옵니다. 약탈을 당한이란 뜻입니다. 혼돈함은요, 언제 오냐면 약탈을 당했을 때 와요. 근데 뭐가 약탈을 당했냐면 목적과 이유가 약탈을 당한 경우에 혼돈함이 옵니다. 성읍들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성읍에 있어야 되는 목적이 약탈을 당한 거예요. 그때 오는 상태가 뭐냐? 혼돈입니다. 공허는 뭐냐? 텅 비어있다는 뜻인데요, 결국 혼돈과 공허를 합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목적이 상실돼서 텅 비어있는 상태, 그게 바로 혼돈과 공허입니다. 여러분, 이 혼돈과 공허는요, 원시 지구의 물리적인 상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가 누구에게 쓰여졌다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차 독자. 이스라엘 백성의 지나온 430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혼돈과 공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노예로 살았던 시간들, 목적을 약탈당하고 열심히 수고하지만 노예로 살았던 그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혼돈과 공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가 또 쓰이고 있는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1절 말씀 시작.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예레미야 4장 23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4장 같은 경우도요, 유다에게 쓰는 메시지죠. 혼돈과 공허가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이 혼돈과 공허는 원시지구의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방향과 부르심이 확인되고 있지 않은 그 삶의 열매로서 우리의 인생에 맺혀지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함. 삶의 목적이 약탈되어서 텅 비어있는 상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혼돈과 공허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방탕하게 막 살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름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우리가 인생의 목표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삶을 채워내죠. 그런데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요, 혼돈과 공허를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만 채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취와 다른 노력이나 열매로는 내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냥 인생이 원래 이런 건가 보다. 다른 사람을 봐도 별로 답이 없어 보여. 그냥 열심히 사는데 공허해해요. 혼돈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술로 달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의 열심을 내서 만든 성취나 노력으로 적당하게 나를 채우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돌아서면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뭐냐면 뭔가 혼돈스럽고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름 열심히 살고 있고요, 결과도 나쁘지 않은데 왠지 모르게 공허해요. 그래서 어떤 질문들이 올라오냐면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돼요. 스스로한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잘 살고 있나?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가고 있나? 이런 의문들이 불쑥불쑥 마음속에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 의문이 해결되지 않고 자주 올라온다면 여러분은 지금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크게 잘못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느낌이 오니까 이거는 부르심이 있다. 그래서 그냥 직장도 다 내려놓고, 그죠? 신학교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부르심이 있어서 가시는 거겠죠. 그러나 갑자기 신학을 하거나 목회자가 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도요, 사역을 하다가 보면 이런 질문들이 저에게 올라와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나?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나? 지금 잘 살고 있나? 여러분, 사역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일이 나쁜 게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혼돈과 공허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과 공허는요, 직종을 바꾸거나 이직을 하거나 더 열심을 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문제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계속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고 언약을 파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사도 계속 드렸어요. 늘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믿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왜 혼돈과 공허가 주어졌습니까?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혼돈과 공허의 문제를 좀 우리의 삶의 문제로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입사 전에 기도도 했고 인도하심도 구했어요. 그래서 상황이 열렸어요. 와,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 회사에 나를 인도하셨구나.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부르심이 확실해도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고 있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혼돈과 공허를 경험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나를 열로 부르신 게 맞나? 거기까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마음을 받아내지 않게 되면요, 목적과 방향을 잃게 돼요. 그래서 힘든 이유들이 떠오르면 부르심까지 다 의심하게 되는 거죠. 혼돈과 공허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형제분들은 뭐 단 한 가지 예의예요. 이쁘면 결혼합니다. 뭐 목사, 전도사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에게 이뻐 보이셔서 결혼을 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가 안 되세요, 여러분? 자매들, 결혼 안 한 자매들도 모든 남자에게 이뻐 보일 필요가 없어요. 한 놈만 걸려라 그러면 됩니다. 한 사람에게 이뻐 보이면 돼요. 보통 형제들은 좀 단순하게 결혼하죠. 자매들은 고민이 많아요. 결혼 전날까지도 이 남자가 맞다? 아직 저기 도장을 안 찍었으니까 내일 내가 사라지면 무효가 되겠지. 끊임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가정과 결혼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형제가 맞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응답도 막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인데, 그죠? 응답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무리 은혜롭게 결혼을 했어도 어느 순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자매들이 겪는 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혼돈과 공허. 혼돈과 공허를 경험한. 이거 뭐지? 연애할 때 그 남자가 아닌데? 혼돈과 공허. 속았구나. 혼돈과 공허.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의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부임하시는 과정이 엄청 은혜로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목사님이 자기의 그 셋째 아들을 늦둥이를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땡땡, 이름을 땡땡이라고 지었는데 이거는 이제 땡땡이 이름이 아니고요. 실제 이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근데 그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그때는 부목사니까 본인이 혹시 개척을 하게 되면 그 교회 이름을 이걸로 지어야겠다. 이 아들의 이름으로. 그래서 늦둥이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임해 오신 교회가 제가 섬기던 그 교회였는데요. 그 막내 아들의 이름과 똑같은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막내 아들 이름이 하늘마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새로 부임을 해왔는데. 그래서 간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떻게 그 교회는 꽤 큰 교회였기 때문에 이력서가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부임해오는 과정들이 엄청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들으면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사님이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로 교회를 사임하시게 됐어요. 제가 나온 다음이었습니다. 그분은 인품도 좋으시고요. 신앙도 좋으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부르심도 중요하고 시작도 중요해요. 그런데요,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하루하루의 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혼돈과 공허에 빠질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부르심을 따랐기 때문에 성공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요, 혼돈스러워진. 내가 왜 하고 있지? 무엇 때문에 하고 있지?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스스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제가 하늘마음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 굉장히 은혜를 받으시고 다들 기적이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저도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의 부담이 뭘까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기적적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으니까 그냥 잘 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번 예배마다 매주 모일 때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할렐루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 안에 있냐? 하나님 안에 존재하냐? 그게 저에겐 더 큰 부담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에게 혼돈과 공허가 찾아올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하고 있지? 교회는 날이 갈수록 뭔가 성장하는 것 같은데, 많아지는 것 같은데 왜 모이지? 그 다음은 뭐지?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에게는 혼돈과 공허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있어야만 가능해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신선한 관계 안에만 있어야 내 삶을 향하여서 매일매일 들어온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낼 때에만 우리의 삶의 혼돈과 공허가 매일매일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으로 살게 되면요,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매일매일의 관계 안에서 받아내야 되는데요, 그게 없으면 혼돈과 공허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외적인 성취와 비례해서 내 안에 큰 싱크홀이 생기는 거죠. 어느 순간 무너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성공한 사람들이 갑자기 우울증에 걸리거나 또 이해할 수 없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도 이런 부분들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는 가진 않겠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에 있어서 혼돈과 공허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와 부르심 안에서 순종의 열매로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혼돈과 공허는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죠. 목사님, 저는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여전히 삶이 혼돈스럽고요, 공허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식당에 가도요, 아무리 좋은 뷔페에 가도 내 입을 열어서 먹지 않으면 난 여전히 식당 안에 있으면서도 어때요? 배가 고파요. 여러분, 교회는 왕복하는 곳이 아니라 왕국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왕 오셔서 우리가 예배할 때 더 겸손하게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통치가 나의 삶에 누려지기 시작할 때 혼돈과 공허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혼돈과 공허를 느끼는 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아, 지금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다시 내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요즘에 잘 살고 있나, 그런 마음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머무르셨으면 좋겠어요.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너가 지금 이 부분이다, 이 부분이다, 이 부분이다, 분명히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혼돈과 공허가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와 자유와 만족으로 채워지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시지구의 특징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품 위에 흑암. 2절 말씀에 보면 혼돈과 공허 다음에 나오는 지구의 특징이 뭐냐면 기품 위에 흑암이에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되게 멋있는데 뭔가 까만 느낌인데 기품 위에 흑암, 이게 뭘까? 이 표현을 이해하려면 당시 원시지구의 상태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6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예. 여러분, 원시지구는요, 아직 땅이 드러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요, 물로만 덮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기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짜 지구의 모습이 물로 인해서 감추어져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기품. 그리고 물로 인해서 완전히 지구가 덮여 있고요, 그 위에 흑암, 빛이 없기 때문에 흑암이 덮여 있는 상태를 기품 위에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구가 창조되기는 했지만 지금의 상태로는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구가 원시지구로 창조는 됐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있지만, 그러나
땅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를 바로 기품 위의 흑암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에서의 유해 창조를 강조하기보다는 깊이 감추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깊이 감추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깊이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430년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힘든 것도 힘든 건데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게 진짜 절망스러운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저희 고참이 이제 이등병이니까는 각 잡고 앉아있으면 제대 날짜를 항상 물어봐요. 대답하면 혼내고 대답 안 해도 혼나요. 어차피 대답하면 항상 그날은 오지 않아. 굉장히 절망스럽습니다. 그날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절망은 지금 힘든 것도 힘든 건데 끝이 안 난다는 게 절망스러운 거거든요. 흑암이 기품 위에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뭐냐면 예언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날 것 같지 않다. 이것이 그들의 고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죄라는 흑암과 어둠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기품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거죠. 마치 원시 지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그것이 깊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바뀔 수 있을까?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어쩌면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어요. 지금도 내가 그런 상태여서 스스로 절망스럽다고 느껴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때의 모습으로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건 엄청난 절망입니다. 그게 뭘까요? 흑암이 기품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의 결론은요, 성령님으로 끝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결론은 뭐냐면요,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운행한다는 표현이 어미새가 아기 새들이 나는 연습을 할 때 위에서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흑암 속을 운행하시면서 물로만 덮여있는 지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너무 어둡다, 너무 물이 많다, 쉴 데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지구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지구 위를 운행하시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전부 다 물로 덮여 있지만 이미 성령님은요, 완성된 지구의 모습을 가지고 이 우주를, 이 지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다 물 위인데요, 성령님 보시기에는 여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미국이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분당이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중국이야.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그림으로 지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곧 드러나게 될 땅과 모든 만물들을 이미 기획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게 운행하시다라는 것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사 갈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이사 갈 집에 가서 아직 짐이 안 들어왔지만 왜 자꾸 가보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가보시는 거예요? 어디에 뭘 놓을지를 결정하셔야 되니까. 여기는 안방인데 침대를 놔야지, 여기는 거실인데 식탁을 놔야지, 여기는 베란다인데 뭘 놔야지. 아직 짐이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미 머리에 그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지구 위를 운행하실 때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회복됐을 때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전히 혼돈과 공허함 속에 살아갈 때, 여전히 깊은 어둠 가운데 살아갈 때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의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에게 실망할 때, 내 인격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언제 느껴요?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느끼시죠? 사역을 하면서 느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인내심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자, 우리의 기적은 뭐냐면 나의 바닥을 계속 보면서도 아직도 나에게 놀란다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거를 주님은 안 놀라시잖아요. 우리는 아시니까. 근데 우리는 나를 보면서,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계속 놀래요. 저 깊은 바닥을 보면서 나의 바닥은 어디인가?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묻지 마세요. 굳이 확인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때 돌아와야 되는 본문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절인 거예요. 아, 내 상태가 이렇구나.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수면이라는 글씨에 밑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신은 성목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지금은 흑암 가운데 있지만 나는 너의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나의 형상을 보고 있다. 지금은 너가 너의 한계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바라볼 때 그 현상만 바라보지 않아. 내가 바꾸어가고 만들어갈 너의 삶을 나는 이미 완성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것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이미 계시지만 그 성령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계획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자들의 삶에 일어나는 반전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보통 천지창조면요, 딱 오늘까지만 끊고 그 다음 첫째 날 창조를 다음으로 미뤄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어디에 있어요? 5절까지 가서 동그라미가 나오죠. 단락이 5절까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5절까지 끊었을까요? 그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첫째 날의 창조가 오늘 본문에 들어와 있죠. 첫째 날 뭐가 창조됐습니까? 빛이에요. 하나, 딱 하나, 빛. 전에도 제가 이 부분 설교하면서 나누었지만 이 빛은 태양이나 달이 아니죠. 태양이나 달은 몇째 날 창조됩니까? 넷째 날 창조돼요. 이 빛은 그러면 다른 용도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명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는 거죠. 이 빛의 역할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창세기에 기록해 놓으세요. 주소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빛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의 흑암 속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요, 먼저 그분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님을 몰랐죠. 구약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에게 빛이 비쳐요. 눈이 멀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그 빛은요, 갑자기 LED가 비춘 게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춘 거예요. 그때야 사울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어둠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빛이 임해야만 볼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가 시작되는 그 놀라운 아주 창조의 과정에 가장 먼저 빛이 비추어진 이유, 지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빛은요, 그냥 조명이 아닙니다. 지구 자체가 밝아진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면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생명은 그분의 영광을 볼 때에만 움트고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분의 빛이 먼저 와서 그분의 영광을 볼 때 우리의 삶에 진짜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빛은 생명입니다. 어떤 발광체에 의해서 발생되는 빛이 아니라 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빛과 관련된 빛이에요. 그 빛이 지구에 비추어졌을 때 완전한 흑암이 거쳐지고 비로소 지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와 물론 우리가 선한 일도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 그것이 천지창조의 원리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분의 영광을 본 자들을 통해서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 내내 청소년들과 이제 예배하고 왔는데요. 제가 이번 주를 지내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한 가지. 여러분들의 중보가 세다는 거예요. 일단 할렐루야. 이미 하늘마음교회가 군대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가서 섬기는 분들,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뒤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서 그는 그냥 물리적인 위치죠. 중보기도는요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앞에서 기도로 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야, 하늘마음교회가 군대가 됐구나. 유스캠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늘 제가 부담스러운 게 청소년들인데 사실 사단보다 청소년들이 더 무섭거든요. 저는 과연 이 아이들이 이틀이 지나면 예배할 수 있을까? 막 핸드폰이 없으면 애들이, 그 핸드폰은 아이들의 신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뺐으면 힘들어하는 게 정상이에요. 손을 자르면 힘들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핸드폰을 뺐으면 힘들어하는 게 정상이고 막 눈동자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애들이 막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고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은 당연한 건데 이 아이들이 과연 말씀에 반응할 수 있을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찬양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진짜 희한한 현상이 있어요. 항상 느끼지만 어느 순간 아이들의 있던 어두움이요 싹 없어져요. 빛이 비쳐요. 그러면 희한하게 똑같은 아이들인데요 어느 순간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어둡던 아이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옵니다. 아이들 안에 갈망이 일어나고요, 아이들이 머리로는 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자신의 죄의 문제로 아파하고 있고 임재 가운데 어떤 친구들은 방언을 받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 시작해요. 이번에 유스캠프 끝나고 설문지를 받았는데요, 설문지의 90%, 100%는 아니고 90% 아이들이 가장 좋았던 시간을 꼽으라고 했을 때 언제를 꼽았냐면 게임 시간이 아니라 예배 시간이었어요. 뜨거운 기도가 좋았다. 모든 아이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게 느껴졌다. 말씀이 신났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한 친구는요
두 분 다 이제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만 교회를 주니어 때부터 나와서 이제 유수에 올라온 친구인데요. 학원이 너무 이제 바쁘니까 둘째 날 오전 집회에만 참석하기로 하고 부분 참석을 했어요. 오전에 예배가 끝나고 이제 제가 나올 일이 있어서 같이 나왔는데 나오면서 물어보니까 이제 어땠니? 좋았어요. 저는 항상 물어봐요. 뭐가 좋았니?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고민했던 게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원에서 배우지 못하는 거를 여기서 들어서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막 짜증을 내면서 반드시 겨울 캠프는 학원을 다 짤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수가 있어도 다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저녁에 제가 무슨 설교할 걸지 좀 미리 흘렸거든요. 저녁에 이런 얘기 할 건데 얘가 갑자기 너무 오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목사님 방법이 없을까요? 자기 혼자 자문자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전화를 해야겠다. 대신에 저녁에 영어 학원을 갔다가 와야 되니까 또 다음날 수학 학원도 가야 된대요. 수학 숙제를 자기가 수련회 장소에 가지고 와서 예배가 끝나고 한다는 걸 전제하에 자기가 허락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그 집은 되게 엄한 집안인데 아빠한테 전화해서 허락을 맡았어. 할렐루야. 저녁 집회 온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아이가 말씀의 빛을 경험한 거예요. 또 중1 남자아이, 저희 교회 온 새 가족 이제 얼마 안 되신 분, 막내 아들이요. 집에 오자마자 한 얘기가 뭐냐면 너무 재밌었다. 너무 은혜로웠다. 겨울 캠프를 또 보내달라. 부모님이 놀란 거예요.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또 학생들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캠프를 섬기던 한 선생님은 본인이 간사로 와서 섬기다가요, 너무 임재가 강력하니까 본인 안에 있던 어두움이 드러난 거예요. 가정에서 받았던 해결되지 않은 그 상처의 문제가 드러나서 PPT를 넘기다가 손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두렵다,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보팀에서 우리 김 목사님이 데리고 가서 기도해주고 또 자고 일어났는데 본인이 자기 예배 드려야 될 것 같다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그 예배 때 하나님이 신기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한테 궁금한 거를 딱 생각을 하면 제가 설교를 걸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날 설교는 뭐 원고대로 안 갔으니까 당연하겠죠. 주님이 하셨으니까. 그 선생님이 오셔서 본인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예배 때 깊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방언도 받고 너무 많이 회복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간증이 한 40개 정도 있거든요. 계속 해드릴게요. 동탄의 한 교회 목사님은 개척하셔가지고요. 처음 온 성도들이 그 초등학생 아이들이었는데 3년이 지나니까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의 90%가 그 중학생들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계속 지내다가 수련을 왔는데 첫 번째 불만이 뭐냐면 조를 섞어요, 보통. 근데 이 교회를 어떻게 하다가 제가 조를 안 짜서 모르겠는데 섞질 않고 그냥 그 조가 그대로 같은 조가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불만이신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도 시달렸는데 여기까지 와서 얘네들이랑 같이 그 소그룹을 해야 되냐.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아니고 임재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들이 바뀌는 거예요. 첫날 집회 끝나고 예수님 다시 영접하고 둘째 날 예배 때 안 자고 애들이 은혜를 받고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애들 데리고 같이 앉아가지고 그 주님께 삶을 드린다는 고백을 듣다가 목사님이 처음으로 애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신 거예요. 한 번도 자기가 애들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펑펑 우셨대요. 그러면서 3년 동안 할 거를 하나님이 이틀 만에, 할렐루야. 원래 음식은 센 불에다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주 센 불로 구워 삶아야 되죠. 이틀 만에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할게요, 간증. 그렇게 유스 캠프 끝나고 나서 이제 광명에 있는 또 다른 청소년 캠프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만 한 200명이 넘게 수련회 왔는데요. 보통 청소년 집회 가면 첫날은 거의 이제 노가다 하는 날이거든요. 애들이 마음을 안 열고 보통 이제 강사가 올라오면 이제 마음을 열지 안 열지를 3분 안에 결정하기 때문에 그 3분 동안의 씨름이 되게 중요한데 항상 첫날은 되게 힘들어요. 진 다 빠지고 오는데 이 교회는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비와 어미의 세대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같아요. 아이들이요 80년대 90년대 중고등부 분위기예요. 애들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첫날부터 앉아요. 1시간만 설교했는데 앉아.
아멘 너무 크게 막 당황스러워. 별로 안 웃긴 개그인데 막 자지러져요. 막 애들이 막. 평소에 예배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막 말씀 앞에 너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만 설교하고 1시간 기도회하고 왔는데요. 거기 목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짧습니다. 1시간만 설교했는데 이거 계약이 어긋나는데 더 이상 하는 건. 그래서 둘째 날 제가 성막 설교를 처음으로 이제 유스 아이들에게 준비해 갔는데 2시간을 설교했어요. 2시간. 나중에는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가지고. 근데 애들이 그날은 제가 개그도 거의 안 하고 정말 말씀 위주로 갔는데요. 아이들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뭘 느꼈냐면 보통은 불이 없는 곳에 가서 불을 피우다가 불 피워졌네 하고 오는데 여기는 불이 있는 곳에 가서 불과 불이 만나니까는 그냥 산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시간 설교를 듣는데 애들이요 막 화장실 가고 싶은데 막 참어 막 그게 보여 막 쌀 것 같은데 막 참어요 애들이 막 서로 막 야, 가지마 막 참고. 그날 예배만 4시간 드렸습니다. 예배만 4시간. 기도회가 시작되니까 교사들이 아이들을 쫙 둘러싸서 아무도 못 나가게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회만 2시간.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어느 순간 자기의 어떤 이성을 넘어서서 이렇게 불이 오니까 아이들도 울면서 기도하고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참 그 캠프를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죠. 이 시대에는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불이 필요해요. 불.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애들의 기도가 열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필요하다는 걸 느끼면서 유스캠프에 칼을 갈기로 했습니다. 유스캠프에 겨울에. 여러분 창조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개인의 부흥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게 영적인 리더십이 임했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은 특정한 예배에서만 비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비추어졌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을 비추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뭐냐면요 내가 그 영광을 보고 할렐루야 그 빛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빛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 놀랍게도 삶의 혼돈과 공허만이 아니라 내 삶의 무너진 영역들 안에도 혼돈과 공허가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묵상했어요. 혼돈의 반대가 뭘까? 질서? 질서는 과정이에요. 혼돈의 반대는 따라합시다. 자유함. 자유함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요 엄격한 틀 안에 있지 않았어요. 그분 안에 있을 때 혼돈의 반대는 자유함이에요. 공허의 반대는 만족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분 안에 있으면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사명 가운데 놓이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당연히 혼돈과 공허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자유함과 그분 안에서의 만족함이 있어요.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그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